안녕하세요. 오늘 본 말씀은 제가 청년부 시절부터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구절인데 좋아해서가 아니라 껄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아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캔디는 없고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신학교 가기 전에 부흥회를 참석했었습니다. 맨정신에 신학교 가는 사람은 없죠. 부흥에서 콧물 눈물 다 쏟고 그럴 때 물론 내면에서 샘솟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 인생도 조졌구나. 이제 좋은 일은 다 가고 이제 십자가 지는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 억울함도 같이 있었겠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펑펑 우는데 자기 서러움을 한꺼번에 집어넣어 갖고 우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은 본문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나를 부인하면 부인하는 나는 누굴까? 또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는 나는 누굴까?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어떤 심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교회인 걸 알죠. 한국에서 새벽녘에 일찍 산에 위에 올라가 보면은 십자가에 불까지 켜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가 교회인지 알고 새벽기도 갈 수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독실한 신자가 아닐지라도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세계의 방방곳곳에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행례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실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못을 박혀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지붕 위로 높게 십자가를 세우고 목에다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1년에 한 번씩 십자가 순례를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말했던 십자가를 지는 생활일까? 오늘은 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 그 불편한 진실, 역사적 의미를 찾아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짝 보십시다. 십자가 처형이란 것이 예수님이 살던 로마 시대의 그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지만은 누구나 십자가를 위해서 죽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형수들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인간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사약을 받는다든가 참수형을 당한다든가 어떻게든 죽음의 고통을 짧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 처형을 주는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인물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줍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단순한 사형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안기는 겁니다. 단지 죽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문을 가함으로써 죽어야 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안기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간적인 대접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십자가는 공개적 처형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공포냐? 로마 제국에 덤비지 말아라. 노예라든지 로마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반역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이 형벌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형벌이자
처형 수단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가하지 않은 그런 형벌입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 처형을 예수가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죄명이 반역죄, 정치적인 성격을 띄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반역죄, 정치적인 저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가 로마 당국에 맞섰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마치 한국에서 70년대의 인혁당 사건, 80년대의 불임 사건을 통해서 간첩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정부가 자기네들의 체제를 유지했던 것처럼 그 희생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나 없나를 정부가 정합니다. 체제가 정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후대에,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 형벌이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스텀블링 블록, 어떤 장애물로 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당한 일을 따라하기도 싫고 따라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스탬블링 블록이 됐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낸 것이 대속죄 이론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하는 주장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면 그냥 피만 흘리면 되지 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하나? 불필요한 고통이고 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대속죄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치고 그래도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런 수치와 고문, 고통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코셔 식품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인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죽는 동물들에게 죽는 순간 고통을 가장 미니마이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위해 죽는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판에 하물며 예수님에게만은 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잔인한 십자가를 지어야 하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므로 해서 정작 우리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당시 십자가가 로마 제국과 지배 체제 하에서 저항을 의미하고 그 저항하던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그런 운명을 뜻했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분명 실패를 뜻합니다. 실패한 삶입니다. 저항했지만은 이기지 못한 겁니다. 실제가 되었던 조작이 되었던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했듯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비인간적인 제도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성공을 하면 안 되는가?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세상을 바꾸면 안 되는가? 제거를 당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느 누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겠어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다시 읽기. 십자가는 분명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이고 끔찍한 상황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 했다고 치고
십자가형이 아닌 다른 죽음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고통과 고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십자가형을 따른다. 십자가형으로 끝내야 되는 그런 현실, 상황으로부터 예수는 도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러죠. 가능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예수님은 도망갈 수도 있고 그 잔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후자였죠. 이렇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까? 여기서 가치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의 일에 마음을 쓰는구나 하고 책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에고를 따라서 아픈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의 몸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픈 거는 싫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욕심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쳐다봐라. 그것을 오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주어진 현실을 다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각자 다른 상황을 살아냅니다. 어떤 이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굶주려 죽는가 하면 어떤 이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가고 전쟁 속에 영문 모르고 죽어갑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어떤 이들은 세월호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그저 죽어갑니다. 만일 예수가 아프리카에,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세월호 속에 타고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예수의 삶을 결정지었던 그것이 예수의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했던 그 예수는 아마도 다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에게 베드로는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인물이 막상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힘든 상황에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버리게 됩니다. 다른 탈출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세월호 속에서 예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또 그 엄청난 재앙 이후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실 속에서 예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지도자로서, 교수로서, 시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는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에서도 최소한 그것은 가르칩니다. 불경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도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미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니까. 십자가는 내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내 눈에, 내 생각에 피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고 또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할 리가 만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졌고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도 선생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환경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싫고가 아니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내가 그 상황에 떨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 태어나는 것도 아프리카의 이글거리는 그 태양 아래에 태어나는 것도 내 뜻과 관계없이 정해집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좋은 환경, 좋은 시간, 좋은 기회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는 전혀 안 올 수도 있고 비록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그 자기가 받은 재능, 소명을 좋은 시간, 좋은 때를 기다리다가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현실이 무엇일까? 주어진 현실과 운명은 내 뜻과 관계없이 다가옵니다. 비록 그 십자가의 모습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그래서 각각의 담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다를지라도 이를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일,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에고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 싫어.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일로 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다른 선택을 합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 십자가지만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내 소명입니다. 십자가를, 소명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피할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 에고 노름에 빠져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는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맞아야 할까? 예수라면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해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 모든 세상에 유익한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